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욥기 19장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 구절이 한국어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부활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와, 부활교리에까지요? 그 주인공이 욥이잖아요. 거의 뭐 4,000년 전 인물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랑 자기가 죽은 뒤에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신약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메시아 신앙하고 또 육체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거든요. 아,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번역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볼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흠정역,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계열 번역 맞죠? 네, 맞아요. 그 계열 번역본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내 살각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내 육체 안에서 이거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번역은 욥이 죽음 후에 자신의 그 실제 몸, 그러니까 육신을 다시 입은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거라는 기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냥 영혼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히 영적인 만남이 아니라 몸을 가진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데요.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개역 성경은 같은 구절 26절을 다르게 번역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개역 성경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 밖에서요? 아니, 안에서가 밖에서로. 이건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닌 거죠. 네. 개역 성경의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은 자칫하면 욥이 육체가 없는 상태, 뭐랄까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보내주신 자료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 육체적 부활이라는 교리의 의미가 좀 희미해지거나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와, 정말 단어 하나 차인데 이게 부활이나 재림 같은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번역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번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혹은 실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번역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어떤 특정 신학적 관점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번역 차이가 교리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자료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안에서냐 밖에서냐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욥이 고백했던 부활 신앙의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정령역은 육체를 입은 부활을 명확히 말하는 반면에 개역 성경은 자료의 관점에서는 몸이 없는 영적인 만남으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성경처럼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번역될 때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육체적 부활이라는 믿음이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건 비단 성경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글, 특히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믿음 체계에 영향을 주는 글을 번역본으로 읽을 때 항상 좀 염두에 둬야 할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일까요?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는 언제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때로는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보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다양한 번역을 비교하는 것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특정 번역, 흠정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글을 읽으실 때 만약 그게 번역된 글이라면 원 저자가 정말 의도했던 의미나 그 미묘한 뉘앙스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번역 자체에 대해서 왜 여기서는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